우리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2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가지고 참 벽돌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고 이정원 집사님 일주기 추모 예배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마도 누구든지 오늘 예배가 추모 예배인지 추도 예배인지 어떤 용어를 써야 할지 헷갈릴 수 있어요. 추모라는 말하고 추도라고 하는 말은 모두 한자어인데 이제 그 뜻을 정확히 알려면 한자의 뜻을 알아야겠죠. 추모에서 쓰이고 있는 모는 그리워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추모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생각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고요. 추도에서 쓰이는 도는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도식 그러면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예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참고로 그 사도세자라고 그러죠. 영조의 아들. 근데 비참하게 죽은 사도세자라고 할 때 사도세자는 영조가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내린 시호인데 여기서 이제 사자는 이제 생각할 사자고 도자가 슬퍼할 도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생각하면 슬픔만 가득하기 때문에 사도세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굉장히 슬픈 시호인데 그런데 기독교에서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좀 다릅니다. 추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추도 예배는 한국의 명절에 한국인들이 조상님들께 드리던 제사와 대비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죠. 조상을 신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제1원칙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신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한국에 전해졌을 때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제사 논쟁을 겪었죠. 이제 그러면서 생겨난 용어가 추도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조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의 4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듯이 기독교에서 부모 공경은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독교는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는 고인을 추모하고 생전의 은덕과 뜻을 기리면서 가족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화목을 다지는 기회를 가지는 예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절에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이라든지 설 명절 같은 때에 드리는 예배가 추도 예배죠. 그러니까 한국 전통에서는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에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과 이제 대조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명절 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일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추모 예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리워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그리워하는 것일까? 이 그리움은 그냥 감정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움은 과거로 돌아가는 행위인데 우리가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과거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열어 젖히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움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업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그리움은 그야말로 감정 낭비에 머물 수가 있어요. 감정을 소모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힘든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허무한 것이죠. 저는 거의 매일 글을 쓰는데요. 짧은 단상도 쓰고 또 시도 쓰고 또 공부하는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설교문도 쓰고 칼럼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기도 씁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 지나면 모두 과거가 되죠. 내가 오늘 쓴 것들은 다 과거가 되는데 제가 가끔 저의 과거로 돌아가서 그 글들을 읽으면서
생각에 잠기고 거기에만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글들을 보면서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이런 생각을 하죠.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매우 상상력 속에 사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믿음직한 상상력은 뭐냐면 내일도 나는 눈을 뜰 거야 라고 하는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상상력이 언젠가는 틀리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일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삽니다. 이러한 상상력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불안해서 하루도 못 벗어나겠죠. 우리는 하루하루 살지만 실제로 하루만을 살지는 않죠. 1년 후,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노후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늘 고민스러운 과제를 안고 삽니다. 이런 과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이 과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지은 그런 든든한 집 같은,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든든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소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소망은 같으나 그 소망을 이루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신의 집을 든든하게 하는 반석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아기 돼지 삼형제, The Three Little Pigs라는 그런 동화가 있어요. 동화는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지만 실은 동화만큼 어른이 읽어야 하는 책도 없죠. 저는 언젠가 동화책을 쓰고 싶은 소망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동화를 생각하면 동화는 어린이하고 아이하고 어른이 함께 읽는 유일한 책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책들은 다 각자 읽잖아요. 똑같은 책이라도 각자 읽는데 동화책은 같이 읽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동화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는 동화이고 간단한 스토리를 지니고 있지만 그 깊이는 대단하죠. 아기 돼지 삼형제는 모두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즐거웠고요. 그리고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였죠. 그리고 삼형제는 각자 자신이 가치 있는 것에 기대어 집을 지었어요. 첫 번째 돼지는 나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을 거야. 그렇게 집을 지었죠. 굉장히 푹신하고 나름 살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짓는데 그리 힘들지도 않았어요. 금방 뚝딱뚝딱 지을 수 있으니까 뭐 금방 지어놓고 남는 시간에 그냥 마음껏 놀 수 있었죠. 그리고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 스틱을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지푸라기로 지은 집보다 든든했어요. 그래서 둘째 돼지는 자신의 집이 첫째 돼지의 집보다 안전하다고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죠. 셋째 돼지의 집은 차원이 달랐어요. 지푸라기로 짓는 것보다 그리고 나뭇가지로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첫째 돼지하고 둘째 돼지가 집을 다 지어놓고 놀고 있을 때 셋째 돼지는 그들과 함께 놀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가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벽돌로 만든 집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했죠. 어느 날 동네에 늑대가 나타났죠. 늑대의 속셈은 돼지를 잡아먹는 것이었는데 늑대가 친근한 목소리로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아기 돼지 삼형제는 자신들이 만든 집에 꼭꼭 숨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첫째 돼지가 만든 지푸라기 집을 바람에 날려버렸습니다.
집이 순식간에 허물어진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둘째 돼지 집도 늑대에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둘은 셋째 돼지의 벽돌집으로 도망을 쳤죠. 두 돼지의 집을 어렵지 않게 무너뜨린 늑대는 셋째 돼지의 벽돌집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 집을 무너뜨리려고 별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늑대는 결국 상처만 입고 아무런 소득 없이 쫓겨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기 돼지 삼형제를 생각나게 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아기 돼지 삼형제가 생각이 나시죠? 이 말씀 이렇게 듣고 나니까. 우리는 실제로 벽돌집에 삽니다. 물론 캘리포니아는 지진의 위험 때문에 집을 지을 때 벽돌 대신에 나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벽돌집에 살죠. 그리고 우리가 벽돌집에 살고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집 벽돌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죠.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이 정말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는가? 그 안에 있으니 손톱만큼의 불안도 없는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죠. 불안하지 않는데 제가 불안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해져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벽돌집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모하며 우리는 지금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아버지가 살아생전 무엇을 가장 바라셨을까? 자식들을 생각할 때 바깥으로 표현은 하지 못하시고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못해 주셨지만 무엇을 해주고 싶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방 치우다가 아버지가 쓰려고 남겨두신 돈을 발견을 했죠. 제가 이제 원장님하고 그거 발견하자마자 제가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완전히 큰일 났네. 이거 또 보고 딸들 울게 생겼네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주자매가 펑펑 울었죠. 아버지가 돈을 남겨주고 싶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다고, 여러분들도 다 자녀가 있으시고 그리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를 생각해 볼 때 그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할 텐데,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다고 자녀들에게 벽돌집을 지어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본인이 없더라도 이 험한 세상에서 해를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벽돌집. 물론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생이라 우리가 부모고 아버지라 할지라도 무엇이 진정한 벽돌집일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리저리 방황도 하죠. 그러나 인생의 끝에 가서 무엇이 진정한 벽돌집인지 우리는 생득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인생의 이제 마지막쯤 가서 깨달으니까 문제지, 사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무엇이 진정으로 벽돌집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깨달은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정확히 언제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추모 예배를 21일에 드릴까, 22일에 드릴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순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품에 안아 그의 생명을 거두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아버지를 들이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떤 존재도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죠. 우리는 아버지의 추모 예배를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장 원하셨던 벽돌집,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벽돌집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모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죠. 참 벽돌은 무엇인가? 참 벽돌. 우리가 지어야 될 참 벽돌집의 그 벽돌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지푸라기 또는 나뭇가지와 비교할 수 없는 벽돌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것과 같아요. 어떤 집이든 주추가 튼튼하지 않으면 폭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면 휩쓸려 내려가고 맙니다. 신앙으로 지은 집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으로 지은 집은 셋째 아기 돼지가 지은 벽돌집과 같아서 어떠한 늑대가 아무리 쳐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집에서 자녀들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을 중심으로 뭉치고 가깝게 지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은 구심점을 잃어요. 가까운 거리에 살아도 관계의 거리는 물리적 거리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아주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는데 모든 거리를 초월하게 하는 힘이 있죠. 그게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만큼 형제들을 행복하는 게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분쟁이 일어나지만 신앙은 있던 분쟁도 멈추게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 벽돌인 신앙으로 벽돌집을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며 돌아가신 아버지와 그리고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품에 안고 계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러한 바람이 사실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설지 모르지만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지만 그 간절한 바람이 우리 고 이정원 집사님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고 이정원 집사님의 일주기 추모 예배에 모여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하여 어떠한 소망을 가지셨을까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민하지만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큰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버지의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우리가 참 벽돌인 신앙으로 벽돌집을 지을 때 우리를 해하려는 그 어떤 늑대도 우리의 신앙의 집, 벽돌집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여, 이 험한 세상 생명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만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주춧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사는 고 이정원 집사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족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